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2022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셨나요?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쁘게 살아온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난달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1000일째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인천공항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이 된 이래 벌써 1000일이 넘게 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일상의 변화가 익숙해질 때 다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리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말씀들 들어보셨죠? Back to 코로나. 그러면서 자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혼란을 잠재우려는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문화인류학자 칼레르보 오베르고라는 사람은요,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개념을 말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를 진입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익숙한 문화가 산산이 부서졌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뜻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6개월을 기점으로 점차 적응을 시도하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적응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일상에 나타난 변화들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라고 본다면 2년이 벌써 지난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에 적응을 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새로운 문화로 보아서 적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에 적응을 하신 것 같으신가요?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죠. 뉴노멀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라는 뜻인데요. 새로운 기준이 백투 코로나가 될까요?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문화의 충격 이론의 이 영역을 넘어서서 익숙해진 이 문화 속에서 다시 백투 코로나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때 그 삶은 새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삶인가요?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고민이 됩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는요,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이야기, 기술의 진보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진보된 기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삶은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일도 있어요. 유명 음식점을요, 예약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로 해야 된답니다. 공부도, 소통도, 결제도, 예약도, 주문도, 택배도 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하루라도 못 쓰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뭔가 큰 혼란이 올 것 같죠? 이 설교를 쓰면서도 저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막힐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조차도 여러 가지 생각에 혼란이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저의 삶에서도 스마트폰을 제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쉽게 알 수 없었던 지식들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너무도 자유롭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많은 정보들로 인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얻지만 또 때로는 그릇된 정보들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영상 매체의 발달은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의 활용만을 사용하게 했으며 또한 자녀들은 문해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뉴스들 많이 보셨죠?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말 들어보셨나요?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라고 했을 때요, 이 심심한 사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해요. 다들 아시죠? 이 심심한 사과는요, 마음 심자의 심연처럼 깊은 마음으로 사과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많은 이번 우리 세대들 자녀들이요, 심심하게 사과를 하냐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냐, 어디 사과를 하는데 누가 심심하냐, 참 뻔뻔하다, 이런 말 있었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금일 자정까지 내십시오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의문을 다음날 제기합니다. 교수님, 금요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마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시죠. 금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죠. 사흘이라는 말 아시죠? 하루 이틀 사흘, 3일 후에라는 뜻이죠. 우리 자녀들은요, 심지어 이 사흘이라는 단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가요,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얻은 것만큼 잃어가는 것도 빠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술의 진보는 코로나라는 문화 충격과 함께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떼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그런 것도 봤어요. 식당에서 이제는 키오스크로 주문해 봤습니다. 혹시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셨나요? 햄버거 가게를 가면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대응하거나 메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터치로 인해서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맥도날드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그 어른이 계셨는데 햄버거 하나를 10분을 넘게 주문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도와드렸는데 아마 그 모습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선 모습들은 아닐 겁니다. 점점 우리가 만나는 직면하는 상황은요, 대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 삶은요, 불편하지 않게 영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세대에 따라서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배에도 많은 그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배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나눌게요.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이 있었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설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가 끝나면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 요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찬양에 참여가 될까요?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찬양이 어느 순간 감상의 영역으로 그분들은 즐기고 계십니다. 찬양은요, 함께 참여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참여하지 못합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상황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골라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설령 한다 해도 결코 그 기도는 길지 않을 겁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요, 식사 기도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언젠가 저희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에 그분이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하는지 그걸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 기도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식사 기도가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먹을 거 준비하시면서 하나하나 기도가 떠오르시는 거죠. 이거 먹으면서 우리 여러 가지도 우리의 또 바라는 것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소에 기도를 쌓으시고 식전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우리 만약에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 함께 식사의 자리에 가신다면 그게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웃기죠. 오늘날 우리의 삶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미디어 매체들은요, 우리들이 눈치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SNS가 없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입니다. 문제는요, 도리어 그러한 SNS로 인해서 우울증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SNS의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요, 타인의 삶을 SNS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합격하지 못했던 그 학교, 누군가는 보란듯이 합격해서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 그러나 가지 못했던 그 회사를 누구는 가서 나 오늘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푸념 같은 걸 하고요. 우리의 많은 삶이 비교되고요, 내 삶이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SNS가 활발하게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우울증의 빈도는 늘어갑니다. 많은 비교들은 우리가 아픔을 더욱더 겪게 만듭니다. 프레임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여준영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그런 영화도 하이라이트는 재밌습니다. 타인의 삶은 하이라이트로 보게 되어 있고 내 삶은 단 1초도 편집 안 된 날 것 그대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남보다 별로인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불안함과 초조함이 극에 달하는 시기,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비교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항상 주의 전에 나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삶을 이끕니까? 누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니요, 줄었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지 못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현상들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미디어와 문화 그리고 매체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리고는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꾸 없애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왜? 예배는 스마트폰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도도 안 해도 된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해도 다 이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왜 기도하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많은 것들이 우리를 틈타려고 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장 원하는 바일까요?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마다 항상 깨어서 새벽마다 나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도 매 사역마다 항상 기도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는요, 또한 오롯이 주님과 나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마지막 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진학하기 위해, 취업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것보다 더 거대한 것처럼 포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어떠한 그 부풀림으로 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포장해야지, 그래야지 그 학교가, 그 직장이, 그 단체가 나를 받아줍니다. 신기하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한 그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시작, 기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주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으로 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이제 나옵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이건 굉장히 바울의 찬란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환경은요,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입니다.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결과, 기록들을 보고 알 수 있지만 당장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그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아요.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결국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러한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다면, 마지막의 때가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바울은요, 어쩌면 정말 무기력하게 그저 덤덤히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라고 덤덤하게 준비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바울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쓴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만유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갑자기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요? 어쩌면 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의 때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만유의 창조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러한 주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말 바울의 삶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도 찬란한 신앙 고백이라고 참 느껴졌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괜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사도가 됐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직면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더욱 붙잡으며 주님을 더욱 찬송합니다. 이 바울의 걸어온 모든 길은요,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기도도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모든 일의 마무리가 아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초대교회의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들의 또한 그 기도도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며 이 삶을 쌓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이 시기, 우리 삶의 선택, 아주 중요한 선택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대로 그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어머니께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려고 하실 때 두부가 없으면 굉장히 난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시겠죠. 잠시 나와서 철수야, 두부 좀 사다 주지 않을래? 그러면 철수는 두부를 사러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사러 올 때까지 우리는요,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두부가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재료들을 썰어놓고 된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두부가 왔을 때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된장찌개가 되겠죠.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했다는 그 사실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한 것은 기도는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기적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만약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세일의 기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또는 직장을 취업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선택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선택들 결코 가볍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아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순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상달되는 것들이 더 넘치도록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만큼 이렇게 기쁜 교회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수능 기도회를 하겠다고 이제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요, 수능 기도회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수능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논스톱을 한 8시간, 9시간 기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많이 놀랐는데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결국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 진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속삭이고요, 기도는 간단하게 해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욱 능히 넘치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요, 함께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의도와 선하신 방법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만약에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방법들을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해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임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신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구함을 넘치도록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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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능력대로 우리들의 또한 간구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음을,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채우시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세대 가운데 악한 것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름과 또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